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오해하지 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을 잘 들으셔서 진리에 대한 오해가 없고 모두가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땅에 티끌이 된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썩어서 죽이 돼서, 썩어서 흙이 돼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진토에서 사람이 다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비방받고 논란이 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던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가 알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보좌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부활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가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가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아테네까지 갑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온 데는 우리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도시가 학문의 도시로 알고 있었는데 우상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학문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라이즘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아주 탁월한 학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디그리가 5개는 있는 사람. 박사학위 5개 정도 있는 석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헬라 사상을 갖고 있는 에피구로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우기는 에피쿠로스학파 그리고 스토익 학파라고 불리우는 당대의 18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해보니까 학문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명철한 지성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들이 판단합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것 중에 이해 못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가 전하는 것이 예수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장사든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잡아서 그를 끌고, 오늘 성경에는 이게 19절에 보면은 우연히 이 아레오바고로 간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저들이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해서 공개적인 장소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동무공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훌륭해 보이지도 않지만은, 근데 오른쪽으로는 한 1km 정도 떨어져서 파스테론 칭칭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논쟁, 입법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서 비토할 수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 위반 행위도 저기서 논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을 심리하는 시민 법정 기능까지 가진 대단한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덴 사람들아 하고서 높은 데 서서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를 적에는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만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심판의 날이 있고 그날에 부활할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할 자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할 자도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조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부활은 큰 학자 바울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가르쳤으면 저들이 알아들었겠죠. 근데 저들이 알았어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야.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장사된 지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었다면 그 무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있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만이 장사를 영원히 지나려고 창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봐라. 봤더니 세마포는 개어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겠다고 제자들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을 그만 만납니다.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빈 무덤을 밟고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얘기 듣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얘기는 논리적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이 두 종파가 나와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두개파에서는 이게 늘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의 또 다른 이름은 형수 취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 그러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자는 혼자 되고 그 남자는 대를 못 이은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세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사람은 대를 못 이었으니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은 첫 번째 아들을 형네 아들로 하고 나머지부터 네 아들로 해라. 그래서 형수를 취한 데에서 형수취수법이라고 그러고 형의 대를 이어준다고 그래서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야. 우리도 보면 양자 입양하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집안별로, 가족별로 나눠줬는데 이 땅을 물려줄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는 거니까 기업을 잇는다고 그래.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상속자를 세우라고 그런 거야. 또 하나는 여자는 3대 약자 중에 하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다시 새로 주어줘서 또 시동생하고 같이 결혼함으로 그가 경제 약자인 그의 이 생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남편이 일곱이 있는데 그럼 누구 색시가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그걸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오해라고 말했습니까?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으로 나중에 내세도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상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아요. 개혁주의 성경 해석법 중에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의존해서 성경에 의해서 해석한다는 말인데 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자들이 그 얘기를 했을지라도 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색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건데 깊이 생각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유사대구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해석법인데 저들은 상상하다가 오류를 범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부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부활을 해도 남자로 부활하고 여자로 부활한다고 오해를 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일곱 남자와 한 여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너희가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들이 오해했던 부활이 없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잊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야. 모세보다 5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중에서도 죽음은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맞는 거야. 이 육체적 죽음은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기능을 멈추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경용 용어로는 장막집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무너지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살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야. 영혼이 육체 밖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니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라 육체는 죽는데 육체는 잠자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성경을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자기가 죽으면 육체를 밖으로 나와서 이게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죽는 게 낙원에 들어가는 거고 죽는 게 육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저들이 오해하게 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지네들 생각대로 위에서부터 가르쳐왔기 때문에요. 근데 사두개인 시대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없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사두개파라고 하는 아주 훈련되고 조직된 그런 종교단체에 속한 자들이 그걸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부활이죠.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거 부활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말하기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깨는 이 티끌이 땅이에요. 땅. 이 아담아라는 단어가 흙을 얘기라고 먼지를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자는 게 죽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 이게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깨어나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다 얘기해요. 이게 뭐냐? 심판의 부활이에요. 지옥 들어가는, 영벌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몰라서 저들이 그러했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냐? 우리도 그러죠.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부활을 해요?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고기가 다 뜯어먹고 나중에 건져보니까 뼈다구밖에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아니 소스가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 그걸 갖고 만드는 것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보다 이 부활은 훨씬 더 쉬운 거야. 어떻게 부활을 하시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활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진실이 뭘까? 부활의 진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야. 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야. 부활은 어떤 거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썩을 몸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부활을 이기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날이 바로 부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진실은 뭐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은 이 가족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부활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 진실이냐? 성경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성경은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모습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우리의 모습이 번개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번개 같다는 말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전기가 찌릿도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 번개처럼 빛나는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옷은 찬란한 옷, 이 찬란한 옷은 지상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히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이 우리의 몸의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는데 그 수준이 천사와 동등해요.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감기도 안 걸립니다. 몸살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 몸, 암도 안 걸리는 불사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부는 천사보다 조금 높습니다.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는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보다 한 수 위의 신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하게 될까? 성경은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 7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에, 성경을 보면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죽었다고 그러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해요. 나팔을 불게 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상 나팔 불면 저희 군대 시절엔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죽은 몸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우리 몸의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다 변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변합니다. 이 나라도 변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게 아니고 좋게 변하는데,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광의 몸처럼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할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게 창조주예요. 그분이 살아나라 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땅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이 휴거라는 말이 이 한문입니다. 한문. 저도 이거 옛날에 이 휴거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래서 성경도 찾아보고, 이 영어 사전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뒤져보고, 히브리어도 뒤져보고, 라틴어도 뒤져봤는데 답이 없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문이더라고. 끌휴 당길 거, 들어올릴 휴 당길 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길 거로도 쓰고 끌휴로도 써요. 근데 이게 공중에서 끌어올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는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땅에 붙어 있는데, 그때는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고 위에서 끌어올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끌어올릴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장차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에 참여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번에는 승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날마다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를 흔드는 요소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면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과학적 증거, 화학적 증거, 생물학적 근거, 진화론까지 다 들어오고 모든 걸 다 들어와서 이걸 부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에 흔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도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 부활이 여기서 상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아도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순교의 잔을 마셨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에 반드시 저 좋은 부활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